매년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선물 나누기를 합니다. 벌써 40번째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석도 변함없이 저희 교회를 비롯하여 흩어져 있는 모든 동요 교회들이 이 선물 나누기에 이제 동참합니다. 참 변함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선물을 받았던 한 어르신이 교회를 이제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에 만나지 못했는데 이 어르신을 만났던 우리 형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선물을 받았던 어르신이었는데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인사를 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사를 가게 돼서 더 이상 시간을 미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셔서 이사 가기 전에 꼭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참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선물 나누기를 할 때 단 한 번도 가볍게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또 그 액수에 맞게끔 고르기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선물을 줄까 정말 많은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였고 찾았던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언젠가 또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받는 사람들은 그 선물 신경 쓰지 않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때마다 주는 선물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선물이 아닌 것 같고 그건 동정이나 그냥 이렇게 적선이나 이런 개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였습니다. 선물은 정성이 있어야 되고 선물은 정말 좋은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동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 나누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좋은 선물을 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좋은 것을 줄 때는 가장 우선되는 게 마음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도 그런 사랑을 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사랑은 흘려보낼 때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세워질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법이 있는 나라와 법이 없는 나라는 정말로 천지 차이죠. 그래서 질서와 무질서의 차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질서한 나라가 아니라 질서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근본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고대 근동의 나라들과 분명 다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필요해서 만든 근본 없는 우상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계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그 나라는 창조주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법은 그 나라의 얼굴입니다. 법은 다. 우리 교회의 얼굴은 뭐죠? 우리 교회 얼굴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그 나라의 얼굴이고
교회의 얼굴은 신앙 고백에 있는 것입니다. 헌법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는 비교할 수 없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신앙 고백서가 있는 곳과 신앙 고백서가 없는 곳은 전혀 다른 신앙을 갖게 됩니다. 신앙 고백서가 없다라고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법이 없다고 한다면 주먹이, 힘이 센 사람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깡패가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면 우린 다 그 법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처음 세웠던 임시정부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나라는 입헌주의적 공화정이 돼야 된다, 공화제가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나라의 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일상의 세부적인 면에 적용돼야 될 그러한 시민법과 의식법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법과 특별히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뒤에 가면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3번의 절기는 무교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근데 이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경 사회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마치 우리가 초복이 오고 또 초서가 오고 이렇게 입동이 오듯이 이렇게 오고 추석이 오면 추수를 하든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확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무교절은 어떤 절기인가? 아비벌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아비벌은 한 3, 4월을 이제 아비벌이 되는 것이죠. 이 아비벌은 절기상으로 보면은 보리 축제를 이제 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다가올 추수의 첫 표시로 축하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교절이 이제 그 해의 첫 추수를 생각하면서 이제 즐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교절, 그러므로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하여서 유교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의 해방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대단히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 무교절 절기에 나올 때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4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너의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네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유월절은 사실은 애굽의 이집트의 모든 장자 가축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이 이렇게 모든 장자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 심판을 받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난 그 가축의 장자와 그리고 사람의 장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사실은 그 모든 건 죽어야 되는데 살아났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장자는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너희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유월절마다 뭘 기억해요? 나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고 무교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맥주절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칠칠절이라 오순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으로 50일 뒤에 행하는 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밀추수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16절의 말씀처럼 수고하고 밭에 뿌린 곡식에 대한 첫 수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초실절이다 이렇게 표현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곡식을 실제로 거두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이때 이 밀추수의 풍년을 감사하면서 떡 2덩이와 익은 과일 1바구니를 소제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그런 첫 수확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죠. 후기의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뭐와 연결시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 날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십계명을 받은 절기다라고 누가 얘기해요?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맥추절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 강림절, 성령이 임하여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된 날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십계명을 받은 날로 정하고 신약은 그날을 오순 성령이 임한 날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죠. 이런 것만 생각해도 오늘날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거죠. 농사도 안 하고 밀도 안 하는데 자, 이게 이제 맥추절의 의미죠. 물론 이제 그날은 감사하는 거니까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추수를 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죠. 이때는 익은 곡식과 과일을 마지막으로 거둡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과일을 거두어서 그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겨울을 하는 거죠. 다 저장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절기입니까? 그래서 이 수장절도 이제 행복하게 이제 지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수장절은 모든 곡식의 추수와 저장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이때 7일간의 행사를 하는데 이때 우리는 보통 초막절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와 전쟁을 쳐들을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초막절에 쳐들어와서 광야에서 초막절 축제를 벌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초막절이에요. 이날은 뭐냐? 수장절을 지키고 마지막 다 추수를 끝나고 과일을 저장한 다음에
7일 동안 올리브 나무나 이런 나무로 초막을 짓고 광야나 혹은 자기 집 마당이나 이 뜰에서 초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7일 동안을. 왜요? 그 초막절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축제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긴 게 초막절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수장절 이후 7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입니다. 그런데 절기에 관한 말씀 가운데 아주 독특한 말씀이 주어지는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기록된 걸 보면 남자는 3번씩, 그죠? 남자는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이라 라고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다 흩어져 있던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에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국토가 넓어요. 그래서 그 국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남자들 아니에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은 손은 누가 지키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명령을 하는 겁니다. 1년에 3번씩은 다 와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남자들에게 정해진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금 확인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 24절을 보면은 매우 의미 있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지방에서 다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도 이방인들이 결코 너희 나라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텅텅 비어 있어도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 약속입니다. 이 절기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절기 지키는 건 대단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다 버려두고 와야 되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휴가 갈 때 그냥 집에 문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2중 3중으로 탁 잠그고 가잖아요.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올라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겠다. 그러니까 이 행위는 단지 절기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남자만 그럼 예배에 참석합니까? 여자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1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남녀노소 전부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 절기 때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노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이 긴 여행이거든요. 순례길이란 말이야.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자면은 브엘세바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3일 길이 걸려요. 걸어서 3일 길. 갈릴리에서 올라오려면 한참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먼 길을 올라오는 거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대표로 남자들이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임신도 출산도 그리고 가정을 돌보고 연로한 부모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이 절기에 예배드리는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성들에 대한 엄청난 배려를 하신 거죠. 여러분 그 3일길을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짝밭을. 남자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와 함께 지켜야 할 제사법이 있는데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면 안 됩니다. 유교병은 짐승 제사에 사용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교병에 들어가 있는 누룩은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나잖아요. 썩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누룩이 들어가 있는 유교병을 쓴다면 그것은 곧 부패를 의미하기 때문에 짐승과 함께 결코 피와 함께 이 유교병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룩이 피와 접촉하게 되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절기 제물 가운데 이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됩니다. 왜 또 기름은 반드시 아침까지 나누지 않고 기름은 꼭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는가? 그 이유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매우 고귀한 거죠. 특별히 기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최상, 최선, 최상, 최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아침까지 놔두게 되면 부패하게 될 수 있으니까 아침까지 놔두지 말고 최상의 상태로 최고의 상태로 사용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사 하나 할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밀하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그 14절에서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19절에서는 첫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제사를 나눌 때에 이러한 자세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빈손으로 오지 마라. 너가 지금 풍요롭게 된 게 누구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께로 주어졌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산다 라고 하는, 하나님 없어도 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교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그런데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오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씀에 18절 마지막에 19절 마지막에 아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 뭐냐,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미의 젖으로 막 낳은 새끼를 삼는 건 언뜻 생각해봐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새끼가 낳는데 그 어미의 젖을 받아가지고 그 새끼를 삶아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거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습이 고대 근동의 나라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바로 짐승을 다룰 때도 인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인도적으로 다룬다는 건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알토라는 학자는
양육하는 어미의 젖과 새끼의 죽은 몸을 혼합시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란한 결합이라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이게 참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이 문란한 결합을 하나님은 금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를 할 때도 매우 인격적이고 인도적으로 집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나라에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방 세속적 가치관에 참 둘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교회당 문만 나가면 이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세워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설명드린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되는가?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농경사회가 아니고 혼합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종교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그런 적용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신앙은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르침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언약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믿는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항상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절기는 단지 농사의 시간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의 주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뜻을 살아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추석 때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추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이다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당시요 단지 그냥 농사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날은 농사의 축제를 지나서 영적 축제의 날이 영적 축제를 누리라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추수 소산물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삼위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신앙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믿고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신앙은 나를 사랑하시고 교회로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에 대하여 잊지 않고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라. 첫 창조부터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언약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지으셨습니다. 선악과의 목적이 뭡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이 사실을 선악과를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이거를 거부하였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타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는 이 놀라운 언약을 잃어버린 인간의 삶이란 어떻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아니야 무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소견에 자기 경험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삶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언약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바로 언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은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이 놀라운 언약이 완성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절기는 이러한 언약에 대한 외적 표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는 그 표징으로서 성찬을 말씀하셨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6월절 만찬을 나누셨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아마 누구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한 몸이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있는 말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각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대로 증거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5절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1장 24, 25절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자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표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언약 백성이다. 성찬 행할 때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믿음 생활은 불가능한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언약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그 실체를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 그 실체를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날에 모든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생업을 중단합니다. 국경 방어도 쉽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날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많이 드리라 말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과 다른 거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면 준비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는 준비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데이트할 때 상대방을 만나기 위하여 좋은 옷을 입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잘 보이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입니다. 안 그러겠어요? 데이트하는데 슬리퍼 신고 나가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세수 안 하고 나가는 분 없잖아요. 적어도 세수는 하잖아요. 나가는데. 왜요? 두 가지가 있죠. 상대방이 잘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자 존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산물 중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 작은 행위가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드리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행함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았음을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 고백의 실체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비싼 옷을 입고 필요하겠죠. 그죠? 슬리퍼 신고 교회 예배 오는 건 정말 꼴불견 아니겠습니까? 정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잘 가꾸고 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단지 외적인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믿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헌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준비 없이 자원도 없이 감사도 없이 드려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결코 좋다고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그런 예배와 헌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교회의 외적인 것을 유지하는 데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그렇게 존중히 여겨졌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과부의 2렙돈은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상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삶의 현장에서 향기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삶이 나타나겠습니까? 왜 안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지 않고 심겨져 있지 않는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상담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자 훈련도 아닙니다.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말씀을 바르게 이야기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참여하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예배로 모이고 예배제로 흩어지고 예배제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교회로 모이고 믿음으로 교회로 흩어지고 믿음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예배는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이렇듯 믿음은 그 행함을 통하여 실체를 증거합니다.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많네. 이런 말을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이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절기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도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식일을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섬깁니다. 부활의 날, 주일날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절기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구약은 그림자이죠. 신약은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교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맥추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수장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매 주일이 유월절이고 매 주일이 맥추절이고 매 주일이 수장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절기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이 주일이 성탄절이고 부활절이고 맥추절이고 유월절이고 수장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붙잡고 살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도 빨리 이 그림자를 이렇게 벗어던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절기는 더 이상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림자입니다. 절기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기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습니다. 성령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또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기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되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모든 절기의 실체이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있는 곳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구약의 모든 절기를 다 지키는 겁니다. 그 절기가 주었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구약의 모든 절기의 정신을 다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심장에 확 박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세 번의 절기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절기는 농경사회의 아주 분명한 표지가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농경사회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하여 분명한 가르침을 준비하셨습니다. 물리적 절기를 통하여 영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우고 지킬 때 이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케 하는 그림자입니다. 절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가르침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은 모든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맥주절은 없습니다. 한국교회 많은 데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걸 지킵니다. 우린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모르고 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주일날 복되게 맥주 감사 주일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더군다나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도 없는 거, 오직 미국 교회가 누리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추수감사절도 한국 교회가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개혁교회는 주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일이 모든 것의 최고봉입니다.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에 이 주일을 기뻐하십시오. 이 주일을 만끽하십시오. 이 주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수의 날을 기념하며 초막을 짓고 광야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념하는 절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로 가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먼저 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안에서 이 바람이 불자 막 두려워 떨고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멀리서 걸어온 예수님 보니까 두려워. 오늘 실체가 바다에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라.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일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물이 배 위로 올라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런데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던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광야로 나가 초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목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그의 아픔도 아시고 그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고 주의를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 앞이 잘 안 보일 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주일을 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혼자 가는 것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무서움을 돈으로, 술로, 쾌락으로, 허영으로 채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